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우고 있사온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듣고 배웠사오니 우리의 삶이 과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 가지로 전달을 했고 오늘 그 나머지 마지막 부분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그런즉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됐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부를 하나라고 그래요. 부부는 모든 것을 다 쉐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부를 하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진실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와 구별이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우리 공부하면서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고 거룩한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로운 사람은 구별된 사람,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사람이 옳시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된 다음에도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우리가 공부해 왔어요. 근데 그 첫째가 뭐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는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가령 부부가 됐는데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 남편의 방법이 다르고 아내의 방법이 다르고 남편의 목표가 다르고 아내의 목표가 다르고 이제 이래버리면 그 같이 산다 해도 뭐가 그렇게 해피하겠습니까? 같이 산다 해도 그게 과연 정말 그 결혼의 원래의 의미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identification with Christ,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는 거. 여러분, 어디 가면 아이디를 보자 그러죠. 뭐 병원을 가든 은행을 가든 아이디를 보자 그러죠. 그 아이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이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아이디가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제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만드시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 오늘 마지막 부분을 전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에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그 의미는 겉모습을 가리킨 게 아니고 그분의 인격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도 역시 자세하게 설명했죠.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하면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 원래 지적인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서적인 능력. 그 정서적인 능력을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것은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지적인 능력도 그렇고 정서적인 능력도 그렇고 자세하게 전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화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능력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막연히 그냥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섬기고 싶고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본성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요즘은 주여, 얼마 전에 나 하도 기가 막혀서 우리 가족들에게 보였는데 아이고 아빠 안 볼래요. 어떤 젊은 여자가 쓰레기백을 들고 그 덤스터에다가 버리는데 그게 이제 그 서벨리언 그 CCTV로 이게 촬영이 됐는데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뒤져봤더니 살아있는 아이를 싸가지고 버렸어요.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새로운 일도 아니고 제가 옛날에 그 뉴욕 그 리타이어한 경찰이 쓰레기통에서 주운 아이들만 해도 그래서 그 아이들 자기가 기르기를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부패한 거죠. 그러나 원래는 범죄한 다음에도 거의 본성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을 기꺼이 하고 그런 것을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 지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런 정서적인 능력을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주신 메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라고 그랬어요. 첫째 계명.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살도록 그 정성의 능력을 주셨는데 범죄한 인생들은 그 정성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안 사랑해요. 그리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 얼마나 파워풀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 딸이 대학을 갔는데 대학 가기 전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하고 잘한 것 같은데 대학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한 학기 있다 돌아왔는데 딱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어머니는 보이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벌써 세상으로 많이 나가버린 것 같다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파워풀한 줄 아십니까? 젊은이들이요. 세상의 유혹에 그냥 벌떡벌떡 넘어져 버려요. 참 슬픈 일이지요. 그 세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세상은 결국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모든 악의 뿌리니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고 그 죄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상관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만두자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야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돼야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해야죠.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에이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 그게 믿는 사람은 분명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데 첫째는 생각이 새롭게 되는 거죠. 진짜 믿는 사람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생각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려고 합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임을 분명히 압니다. 생각 보면 알아요.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시간 정해놓고 생각해요? 시도 때도 없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잘못 아닙니다. 다만 그 우선순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부모는 한지라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우선순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생각만 달라진 게 아니고 마음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럴 때 세 번째는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셨느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만일에 그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다른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그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 명령을 하실 필요도 없지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만 이렇게 끌고 다니시게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실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무슨 조각이나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체,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런 인격체를 사람에게 주셔서 그게 자유의지예요. 프리윌.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그 대신 그 선택과 결정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들은 얘기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으로 알지만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비꼬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그 선악과를 무엇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먹지 말라 해서 이렇게 사람을 결국은 이렇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제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도 다니고, 지식적으로도 듣거나 뭐 좀 읽어서 알지만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마음부터 순수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요.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사는가? 아니 뭔가 삐딱한 이런 게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pure heart,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9가지 복 중에서 하나, pure heart, 마음이 정결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하나님 못 봐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을 하냐 그러면,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서 지으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인격을 주셨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그게 법이요, 그것이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할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토기 그릇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토기장이가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드는데 그 지음을 받은 그릇이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 성품을 따라, 인격을 따라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그 어느 피조물보다도 가장 정말 존귀하게 만드신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체를 주셨습니다. 동물에게 하나님의 인격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격체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했더라면 우리 인류 역사는 달라졌겠지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살았겠지요. 그러지만 아담과 그 아내 이브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또 사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우선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뭐든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사탄을 사탄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사탄 천사로 만들었어요. 근데 천사에게도 무의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넘보다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것이죠. 아니 세상에 예를 들어서 그 왕조시대에 신하가 그 반란을 일으켜서 그 임금을 죽이려고 그러면 그 만일에 들키면 자기가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다 선하게 만드셨어요. 좋은 목적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끝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는 이 하나님의 명령,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저 하나만 먹으라. 그랬다면 어렵겠죠. 근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게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그것만 안 먹으면 그거 안 먹어도 돼요. 다른 거 다 먹으면 된다고요. 심지어는 생명나무까지 있었어요. 그건 안 먹고 왜 하필이면. 그러니까 사탄이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니까 이제 분해갖고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존귀한 그 창조물로 창조한 사람을 유혹한 것이죠. 여러분 그 유혹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자기들에게 달려 있었어요. 근데 유혹에 넘어간 것은 이브였죠. 그러니까 보세요. 참 별의별 질문들을 다 받았지만 주여, 제가 한 번도 그런 질문에 제가 쩔쩔매거나 당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지만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을 하고 살면 아니 뭐 때문에 자식을 책망하고 할 겁니까?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하고 사는데 근데 잘못 선택을 하고 잘못 결정을 하면 책망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아무리 책망해도 듣지 아니하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선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셔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요, 어떤 점에서는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 네 삶, 네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할 거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 상관 안 하고 살지요. 결국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살지요. 무슨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여 그런 거 안 하지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제 개인이 겪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디서 주워든 얘기가 아니고 제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왔던 디자이어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우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고 싶은데 이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어디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이 한지라도 있으면 그 말씀부터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창세부터 읽고 나가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와, 이렇게 꼭 집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 말씀부터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벽에다가 써붙여놓고 나중에는 그런 성경 구절을 사가지고 써놓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외웠고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우리 가정 예배 때마다.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그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살고 싶어 해줘요. 여러분 잠깐 에베소 5장 17절을 보세요. 에베소 5장 17절. 에베소 5장 17절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35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산다는 건 지혜로운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뭐라 했어요?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 첫째가 뭔지 아세요? 주의 뜻이.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값지게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시간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여러 번 우리 이종모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70세에 우리 이종모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처님 7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 예배하고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몇 번 가본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부처님이 세상적으로는 자기들도 잘 기르고 하여간 많은 일들을 잘 하고 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70년을 완전히 허비하셨습니다.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제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다 가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부처님은 그 말을 100%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나서 정기 검사 받으러 갔는데 장암 진단을 받아서 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곳에 다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계속 키모테라피를 하지 아니하면 다른 그 부위로 전이가 되니까 키모테라피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부처님, 제가 드린 말씀 잊었습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 구원 받으셨으니까 남은 삶을 주님을 섬기다 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치료받으세요. 그래서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암 전문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3개월을 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갔어요. 6개월이 지나갔어요. 1년이 지나갔어요. 나중에 그 의사가 아니면 내 평생 동안 암 환자를 치료해왔는데 나 이런 환자는 처음 봅니다. 아니 머리도 안 빠져주고 머리가 안 빠져지다가 이 약을 사용해서 머리 안 빠는 환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이종의 부처님이 암 환자요 키모테라피를 받으신 분으로 아무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치료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두 부부가 매주 교회에 와서 이 교회당 전체를 청소했습니다. 쓸고 닦았습니다. 구석구석 살펴보고 뭐가 필요한가. 저는 이렇게 교회당을 보면서 그 부처님의 흔적들을 봅니다. 결국 그 의사는 3개월을 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11년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 11년을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시다가 고통 없이 편안한 가운데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저는 그 부처님의 임종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눈도 못 뜨고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부처님 그러고 손을 잡으니까 세상에 눈을 벌떡 뜨고 일어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고 제가 집에 왔는데 한 2시간 후에 병원에서 간호원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세상 떠나셨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는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한 시간이라도 웨이스트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데 자기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내 몸을 드린다는 게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삶, 성령에 지배받는 삶. 여러분 성령에 지배받는 삶이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지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도 성령에 충만하니까 무슨 방언하고 랄랄랄라 이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 왜 이 거룩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왜 술 취한 것에 비교를 해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모습이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은 다른 모습이에요. 그와 같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고 하는데 자기 뜻을 새롭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행해야 되겠다. 내가 기뻐할 수가 없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뻐해야 되겠다. 전에는 내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썼지만 이제는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되겠다. 저는요, 요즘 우리 그 가족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이 물론 항상 열심히 주님 섬길 애를 썼지만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도 저희 가족 전도 방문, 전도지 다 뿌리고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어제도 영어 메시지를 녹음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제 조카가 그래요.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제도 양복 가지고 와서 갈아입고 여기서 새 메시지를 녹음을 했습니다. 여기서 음식 오다해서 먹고 우리 아이들 앉아서 다 이렇게 돕고 그러고 저녁이 돼서야 집에 갔습니다. 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일찍 교회로 온 줄 아십니까? 우리가 더 일찍 가서 주님 섬기고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마음이고 그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2절에 뭐라 하십니까?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왕까지 됐지만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됐는데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적에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두 번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봐요. 로마서 12장에 1절에 그리고 2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어 너희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희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그래 우리 몸도 돌아봐야죠. 썩어서 없어질 이 육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구로 사용하면 그게 살아있는 희생물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섬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 육신의 몸도 잘 이렇게 해서
건강해야 주님 섬기지요. 그러지만 너무 우리 몸 그냥 벌벌 떨고 와.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는 좀 희생이 돼도,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목사 가족은 아플 때가 없는 줄 아십니까? 아플 때 많아요. 그렇지만 교회에 예배를 받는다는 거. 제 평생에 작년에 도저히 몸을 해서 걸을 수 없는 상태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외에는 평생을, 목사 가족도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몸이 연약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목사 가족은 안 빠져요. 다 사람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뜻이 새로워지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뜻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삶의 목표와 방식이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삶의 목표와 방식이 새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삶의 목표와 방식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삶의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에요.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오죽하면 빌립보서에 뭐라 했습니까? 저들의 신은 배라 그래서 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주여,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어요? 3장 19절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살고 생각하는 게 전부 육신적인 것, 땅의 것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간 줄 아세요? 세상 따라가요.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세상, 돈. 근데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삶의 목표와 방식이 딱 달라집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로마서 14장입니다. 어떻게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가? 로마서,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이 딱 달라져요.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렇게 달라져요.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도대체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감사함으로. 여기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어요. 주를 위해서. 나 살라고 먹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먹지 아니한다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니라. 예를 들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금식을 한다든지 안 먹는다. 그럴 때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감사하고 안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안 먹고 감사하고. 그러나 보세요. 7절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내가 죽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삶의 목표가 달라져 버린 거죠. 아주 180%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요. 뭐 교회만 좀 다닌다고 해서 머리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데 생각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뜻도 새로워지고 삶의 목표와 방식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먹어도 마셔도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항상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스타일도 달라지는 거예요. 옷 입은 스타일도 헤어 스타일도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난 도대체 그래 뭐 머리에 물도 들일 수 있고 뭐 똑같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검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검은 머리에 물 들이고 그거야 뭐 우리 우리 집사람 한 달에 한 번씩은 머리에 물 들이고 그래요. 우리 애들이 파란 물을 들이고 노란 물을 노란 물 자기가 백인인가? 그 원래 태어날 때 저쪽 그 스칸다나비아인가 뭐 어디 그쪽 사람들은 원래 태어날 때 그 금발 머리를 갖고 태어나요. 하나님께 주신 대로 그걸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이물 들이고 저물 들이고 아이고 주여 정말 그게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삶의 스타일이죠. 항상 그리스도인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단정한 복장.
세상 스타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게을리기 짝이 없던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저 해가 그냥 중천에 떠오르기까지 그 이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뭐 밤에 잠을 못 자갖고 뭐 그런 이제 신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예외지요. 그러니까 그 정신 자세. 그러니까 모든 생활 스타일이 달라진다 얘기입니다. 부지런하게 되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고 삶의 목표가 이제 주님이 되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바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돌아볼 때, 제 마음을 돌아볼 때, 제 뜻을 돌아볼 때, 제 삶의 목표와 스타일을 돌아볼 때 아직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큼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지만 제 생각의 삶, 마음의 삶, 제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 뜻의 삶, 내 삶의 목표와 스타일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고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 잠깐 손들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도 보셨습니다. 거의가 다 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네 가지 중에서 완벽하게 하고 사는 사람들은 드물겠죠. 하나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느 한 면을 볼 때 제가 정말 고쳐야 될 거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시인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들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제는 이 네 가지 면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눈 감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무슨 뜻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모든 면에서 새롭게 됐다는데 과연 그 면에서 볼 때 저는 아직도 제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의심이 갑니다. 이런 분들이 몇 분 손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분명하지만 이 네 가지 면을 볼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또 시인하고 대부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특별히 정말 내 삶 이 네 가지 면을 볼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이 기도를 하실 때 진실로 기도하십시오.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마음에 주님을 모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 기도를 따라하지만 그냥 입술로만의 기도를 따라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내 본인의 기도로서 간절히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분명한 확신이 가진 사람도 다시 한번 기도해서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의 죄 대신 죄값으로 죽으시고 제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시오,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모든 면에서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 과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 의심이 가는 영혼들이 솔직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주님을 저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였을진데 이제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생각을 돌아보고 마음을 돌아보고 뜻을 돌아보고 삶의 목표와 스타일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것 솔직히 고백한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